초대교회가 세계 복음하는 가운데 사도가 물론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전도자, 전도팀이 중요한 역할한 거 맞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사도행전이 전도팀이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는 내용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세운 교회를 떠났을 때 그 교회는 누군가가 돌봤겠죠. 중직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도 중요하고 전도자 중요하지만 그 교회의 중직자들, 재직들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데반이라는 중직자 한 명이 순교했을 때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한 거였습니다. 세계로 복음이 확산되고 바울이 나오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중직자 한 명의 인생을 통하여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 사마리아가 초대교회 때 중직자 빌립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때로는 바울이 못 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경우도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입니다. 여기에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은혜 받고 중직자가 거기 교회를 세운 겁니다.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를 바울이 회심시켜서 나중에 그가 사역자가 됐다고 합니다. 성경 전체에 보면은 이렇게 중직자 역할이 굉장히 많고 큽니다.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편지를 씁니다. 그럼 읽어보면 잘 모르겠죠? 모릅니다. 왜냐? 바울 맘에 누가 남은 자입니까? 디모데, 야손, 브리스길라, 아굴라 다 좋지만 그 지역적마다 숨겨져 있는, 남아서 전도운동을 끝까지 이어간, 핍박을 이겨가면서 순교하고 승리한 중직자들이 너무나 마음에 남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직자 한 명은, 재직 한 명은 교회에 소중합니다. 반면에 만약에 중직자가 문제가 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빌립보 교회가 문제가 왔어요. 바울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겁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중직자와 순두계라고 하는 중직자가 마음이 안 맞는 겁니다. 싸운 겁니다. 성도 알렉산더와 같은 이런 제자가 있는데 관심이 없이 싸워버린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여러 번 울었습니다. 또 눈물 흘리며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습니다. 중직자 한 명이 흔들려 버리면 교회는 다 흔들리는 겁니다. 또 요한계시록 2장 15절, 주님이 책망하는 가운데 니골라를 딱 꼽아 말씀하십니다. 그 니골라는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와 있는 7 집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니골라가 시험이 된 건지 뭐가 됐는지 하여튼 자기의 당을 만든 겁니다. 많은 성도를 자기를 따르게 한 겁니다. 그리고 무너지게 한 겁니다. 그걸 주님이 요한계시록 2장 15절에 책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재직 세미나를 1강과 2강으로 하려고 합니다. 1강은 제가 재직이 갖춰야 할 사명, 중심, 내용을 말할 것이고 2강 때 이따가 공동회 끝나고는 오진에서 그거 다 빼고 앞으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시대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한 1년 남짓 당회하고 또 제가 여러분들과 상의하고 하면서 도시보고마 전략을 좀 대충 윤곽을 잡아서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발표하려고 하니까 지금 꼭 좀 참여해 주시고, 세상 안 귀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안 귀한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안 귀한 교회가 어디 있고 안 귀한 목사와 안 귀한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여러분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사인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교회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굉장히 중요한 문을 여신다고 저는 확인했습니다. 여기에 새 가족 한 명 오는 것도 너무 소중하고 아기 한 명 태어나는 것도 너무 소중하고, 이번에도 한 5명 정도 이미 지금 태어날 계획이 있다네요. 부족해. I'm still hungry. 한 20명씩은 나와야지. 예. 저는 그래서 그 아이를 소중하게 보고요. 그랬을 때 예전 교회 재직들,
중직들, 우리 장로님들, 제가 어떤 마음으로 볼까요? 그냥 나랑 친하고 우리 예전교회 세계 복음화의 계획 가운데 이분들이 하나님께 있구나 하는 마음으로 저는 말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고 예전교회 이 재직 세미나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빌립 가지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빌립과 같은 존귀한 인생 나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입니다. 1강 제목입니다. 세계 복음화하는 교회와 중직자. 교회, 중직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은 세계 복음화하는 교회의 중직입니다. 오전에 얘기했죠. 뭐 세계 복음화 될까? 그거 시험하다가 10명의 형제가 그거 응답 받는 거 비참한 모습을 봤다니까요. 내 얘기도 아니고 목사 얘기도 아니고 우리 구호가 아닙니다. 주님 마지막 올라가시면서 간 그대로 오겠다고 말씀했고요. 오직 성령 임하면 땅 끝까지 내 증인 된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말씀하셨으면. 그럼 예전 교회는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응답받아 나가면 되는 거예요. 세계 복음하려면 돈도 많이 있어야 되겠죠. 세계 복음하려면 우리 손들 가운데 왕도 나와야 되겠죠. 그래요. 그래서 그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받고 후대가 받게 도와주자는 겁니다. 서론입니다. 우리 재직들, 중직분들은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것만큼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요즘에 세상 나가서 뉴스를 보거나 사람들 만나거나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 접하면서 어떤 생각 드십니까? 저거 영적 문제인데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영적 문제라는 뜻은 영이신 하나님을 사람이 못 만나 방황하다가 이런저런 문제와 사고와 중독에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느끼십니까? 사건이 오고 사고가 나고 막 칼부림 나고 막 원한을 분노를 뭐 별거 아닌데 뭐 이상한 재앙을 일으키고 막 불을 지르고 여러분은 그거 안 느껴집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 마음에 뭐가 됩니까? 그 다음에 저 예수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만 그리스도이신데 예수님만 만나면 되어지는데 저 사람이 저걸 몰랐구나 그런 마음 혹시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느 순간 이게 잡혀집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이 땅에 창세기 3장으로 인한 재앙과 죄악과 저주 원죄를 이길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에 확신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계복음화. 그 가운데 세계복음화. 그 예수의 이름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된다고 하고 땅끝까지 증인된다고 한 성경에서는 예수와 세계복음화를 같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통하여 이 땅이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담겨져야 돼요. 세계는 반드시 복음화 되어진다. 세계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반드시 땅끝까지 전도가 되어진다. 혹시 이게 진짜 마음에 담기고 중심에 담긴 분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별거 아닌 아브라함 같은 인생일 수도 있어도 여러분 자녀 통하여 그거 할 요셉 같은 자녀가 나올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고 똑똑하고 힘 있고 돈 잘 벌어서 그 사람 통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100% 믿고 순종하고 기대하고 갈망한 자 통하여 말씀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의 역사. 뭐 한다고 교회가 돈까지 써가면서 후대 가리킵니까? 교회가 학원입니까? 애들 가리키게? 애들이 밥이 없어서 밥 주는 겁니까? 어떤 소망인지 압니까? 물론 이 아이들 공부도 잘해야 돼요. 좋은 대학도 가야 됩니다. 결혼도 잘하고. 하지만 제가 바라는 건 그거 하려고 교회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 아이들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증언하는 그런 제자가 나온다는 기대감 갖고 우리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세계복음화. 적어도 여러분들 어떤 대화를 하든지 누구랑 대화하든지 어떤 결정하든지 판단 잘 안 될 때 있거든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딱 두 개 생각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세계는 복음화 되어진다. 모든 거는 깔끔하게 끝납니다. 모든 거는. 비전 2025 할 때 많은 분이 저한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런저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마음이 아팠던 이유는 내가 보기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내가 하자고 하는데 내 얘기보다 이분들이 나에게 건의한 얘기 맞아요. 내가 봐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왜 한지 압니까? 그때 왜 자꾸 이거 하자고 제가 끝까지 고집 부린지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을 생각한 거예요. 그럼 이 교회는 그거 준비해야 된다. 결과론적이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때 7, 8년 전에 후대 운동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 이렇게 앉아 있을까요? 어제도 보니까 이 아이들 저녁까지 늦게까지 공부하고 집에 가대요. 토요일 날 저기 운동했거든요. 애들 한 9시 반, 10시 그때 한 집에 가더라고요. 혼자서 공부했어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역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로 결정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거 모든 교육 파트, 모든 부서, 모든 기관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들 대화할 때 마찬가지예요. 나 판단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 생각에 따르면 뭔 내 생각입니까? 한 짝도 못 보는데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와 예수가 그리스도신 복음 모든 해답은 금방 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한 역사. 재직들은 이게 마음에 담겨야 돼요. 그런데 이 세계복음화 이 교회를 하는 가운데 우리 여호와가 우리 주님이 바울을 택했거든요. 바울이 전도만 많이 하고 간 게 아니고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웠더라 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주는 것이고요. 바울이 그 교회 편지 보낸 겁니다. 바울이 이건 성경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냥 편지 보냈는데 하나님은 그 편지가 성경돼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후서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 주님 마지막에 7별을 붙잡고 촛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7교회 편지 보내십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를 하는데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역사를 하신다. 그럼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와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 속에서 여기에 이 속에서 중직이 되어진 재직이 되어진 나. 오늘 집에 가시거든 거울을 이렇게 닦으세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 것 같아. 깨끗이 닦으세요. 얼굴을 보십시오. 광채가 날 겁니다. 여러분 다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분들. 그 아내 되신 분들 남편이 약간 돈 못 벌어도 쿠살이 좀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자녀들 약간 좀 안 되고 좀 부족해도 혼내지 마세요. 굉장히 중요한 아이들이니까.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재직과 중직은 이것부터가 확신돼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고 세계는 복음화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나가신데 내가 이 교회 중직입니다. 아마 일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남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중직의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중직에 갖춰야 할 사명이 3가지 나오죠. 첫 번째입니다. 목회자를 생각해야 돼요. 목회자. 여기 사도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하기 위해서 중직자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저에게는 중직자, 재직자, 장로하면은 옛날 저희 아버지 생각이 나요. 30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부목사와 교육전도사가 없어요. 아버지가 선생님이다 보니까 모든 교육 파트를 다 하는 거죠. 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삼형제를 아버지가 짐자정을 싣고 아침 7시에 교회를 가는 겁니다. 그럼 저는 예배도 없어요. 그냥 가다 마당에 노는 거예요. 나는 그때 우리 아버지가 교회 일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이거 저거 다 하고 성가대 이거 하는 것까지 프린트까지 다 하고 사이사이 나무 전지하고 전도하러 나가고 끝나고 집에 오면은 9시예요. 저는 중직, 재직의 사명을 거기서 이해했어요. 저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이 중직의 모습이구나. 참 저는 좋은 부모님에게 잘 배운 것 같아요. 중직과 재직은 우선 이 교회가 목회자가 영적으로 더 나갈 수 있게 도와줘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에 충만할 수 있게. 일단 저는 감사합니다. 어떤 동기가 묻더라고요, 저한테. 기훈이 형 예전 꽤 큰 교회고 장로님 몇 명이 해서 한 60명 되나 했더니 형 힘들겠다. 솔직히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해준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다 맞는데 하나가 안 맞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기훈아, 나중에 힘들 거야. 무릎으로 기어서 가야 돼. 넌 자식아 인간이 덜 됐어. 이 말 많이 했거든요, 저한테. 지금 이 방송 보시고 계실 건데 그건 안 맞는 것 같아. 너무 잘해주시고 감사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저도 이 교회에 더 충성할까 연구 많이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와 목회자가 이렇게 예배하고 복음 가운데 갈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 너무 감사하고, 근데 저도 뭐 이상한 짓 안 하겠습니다. 교회 돈 갖고 장난 안 치고 진실되게 교회를 하겠습니다. 목회자를 늘 봐주십시오. 목회자를. 왜냐니까 제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저는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재직자들은 성도를 늘 마음에 담아주세요. 성도의 어려움에 대해서. 헬라파 히브리파 사람들 갈등 많죠. 왜 헬라파 히브리파 과부 나온 줄 압니까? 남편 왜 다 죽은 줄 압니까? 순교한 거예요. 순교. 중직은 이런 데 마음이 아파야 돼. 중직은 우리 성도들이 혹시 어렵지 않나? 힘들지 않나? 어려운 사람 없는가? 이거를 늘 마음에 둬야 됩니다. 그냥 우리만 잘 나가면 되는 겁니까? 우리 교회만 잘 모이고 우리 중직들 잘 모이면 되는 겁니까? 때론 이 교회 속에 소외된 자도 있고 많은 상처 가진 자도 있고 어려운 자도 있고, 우리 지난 작년 설교 원네스, 주님의 부탁 원네스, 누군가 울을 때 같이 울어주고, 누군가 웃을 때 같이 웃어주고, 니는 답이 안 났어, 니는 제자가 아니야, 그런 말 좀 하지 마시고 그냥 같이 울어주고 기뻐해주고. 그게 참 교회가 하여튼 많은 복지, 이따 더 얘기하겠는데 복지를 더 늘리려고 합니다. 지금 밥 먹는 것이 어려워지고 그렇게 되어질 거예요. 제가 절대 밥값은 올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3,000원인데 아마 괜찮게 나옵니다. 하고 노인 되신 분들은 2,000원입니다. 우리 은혜학교는 5만 원이면 4만 원입니까? 한 달 동안 밥 먹겠습니다. 우리가 좀 덜 쓰고 그거 지원해 주면 돼요. 그래서 좀 어려운 성도, 힘든 성도가 같이 할 수 있게. 제가 그때 그 얘기했죠. 몸이 하나인데 머리가 둘이에요. 한 사람인가 두 사람인가 간단합니다. 한쪽 머리에다가 뜨거운 물 부어버리면 얘가 같이 아파한다? 하나예요. 근데 안 아파한다? 둘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으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럼 그런 문제 아파야 돼요. 네가 제자가 아니고 네가 답이 안 나고 네가 오직이 안 되니까 그런 거야. 그런 말은 이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해하고 포용하고 수용하고. 중직 눈에는 이 교회 어려운 사람이 늘 보여야 돼요. 늘. 저는 보여요. 외롭게 있는 사람, 혼자 있는 사람, 아무도 관심 안 갖는 사람, 다들 3, 4, 5, 5에서 재밌게 한 주만에 다 얘기도 하고 인사도 하는데 누군가는 소외가 되어지고 누군가 아픔 갖고 있거든요. 그런 걸 교회와 성도는 마음에 둬야 되는 겁니다. 어쩌면 주님 이 교회에 오셨다, 아마 담임 목사 안 만날 겁니다. 우리 사랑부 같은 데 가가지고 혹시 아이들 춥진 않는지 덥진 않는지, 우리 어려운 가정에 있는 사람들, 이런저런 사건과 사고 가운데 낚시된 사람들 찾아가서 위로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교회 재직은 여기 관심이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 때 그 과부들이 있다 보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이제 먹는 거 갖고 싸운 거예요. 베드로가 네가 나빠, 네가 맞아 얘기 안 합니다. 빨리 사람 세워서 도와주고 하나가 되게 도와주라고. 재직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재직은 교회 소통이 중심에 있어야 돼요. 내 옆에 저 사람은 은혜를 잘 받고 있는가? 저 사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 거하고 있는가? 이 사람은 지금 복음 속에서 은혜 받고 무럭무럭 커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말씀을 놓치고 있는가, 시험에 들어있는가, 갈등하고 있는가, 방황하고 있는가, 누군가 다툼이 있는가, 누군가와 문제 가운데 매여 있는가, 이거를 잘 보고 잘 케어해 주는 게 바로 중직입니다. 니골라가 여기서 실패했던 거예요. 내 당을 만든 겁니다. 싸움을 붙인 거예요. 싸움을 붙여버린 겁니다. 니골라의 말이 맞고 누가의 말이 틀리다, 이 말이 아닙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는데 중직자가 쓰여져 버린 거예요. 예전 교회는 이런 문제가 없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지금 교회들마다 막 갈등하고 싸움하고, 법정에 가서 판사님 앞에 막 서로 막 비하하고 욕하고, 저 목사님인데 뭐 교회 돈을 빼먹고 막 창피. 막 교회는 경찰들이 와서 막 사고 날까봐 무서워가지고 막 바리케이드 치고 있고, 막 소화기 뿌려대고. 천하 없이 내 말이 맞으면 뭐합니까? 세상 사람들 교회 보고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보고 뭐라고 할까요? 우린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세계 보고 말해야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든 재직 여러분들은요, 주위를 한번 보세요. 혹시 은혜 못 받고 있는 사람, 상처 가운데 있는 사람, 시험 든 사람, 낙심된 사람, 무너져 있는 사람, 이것저것 안 돼서 막 힘들어하는 사람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중직자 빌립의 직무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6장에는 교회 중직자로서의 직무가 나와요. 여러분 재직은 이 교회 중직으로서 해야 할 직무가 있는 겁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혹시 누군가가 옆에서 여러분을 보고 칭찬, 집사님 때문에 우리 다문화가 살아나고 있어요, 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굉장히 귀한 겁니다. 칭찬을 듣는다, 칭찬 듣는 자가 되어진다. 제가 참 주제넘게 감사하게 여러분 덕택에 칭찬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밖에 나가면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예전 교회 목사냐고 물어봐요. 맞습니다 하면 아마 어떻게 누가 뭘 얘기했는지, 예전 교회가 너무 참 여러 가지 잘하고 응답 잘 받아서 좋다고. 제가 여러분 덕택에 칭찬받는 많이 합니다.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칭찬을 듣는 자. 중직은 칭찬 듣는 자 7을 택하라고 했거든요.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집사님들, 우리 재직 여러분들, 나는 칭찬받고 있는지 칭찬 좀 해줘. 이거는 극률한 거고 가련한 거고, 전 솔직히 제 마음에 칭찬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근데 안 해요. 왜냐? 그건 저만 가지고 있는데 가끔 보면 너무 생각이 나요. 저런 장로님들, 이런 안수집사님들, 이런 권사님들, 이런 성도님들, 너무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좋아져.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도 중요하고 사람한테 칭찬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담임 목사한테 칭찬받는 건 굉장히 복된 겁니다. 물론 제가 겉으로 표시는 안 합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중직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중직으로서의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세요. 이 교회에 여러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교구를 맡기도 하고 어느 분야, 어느 섹터, 어느 다 있거든요. 적어도 여러분이 하나씩은 지금부터 맡아 나가세요. 그리고 그 노하우를 가지고 여러분 자녀가 그 분야에서 응답받게 도와주세요. 그거 여러분 가문에 굉장히 복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 받았어요. 저는 우리 가정은 예전 교회에서 교육을 하는 가정이다. 제 아이들에게도 늘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섬기고 교육하는 가정이야. 너 지금도 이런 거랑 준비해. 이런 거 해야 돼. 한 번도 거기에서 생각이 틀려본 적은 없어요. 좋은 데 가서 연봉을 세게 받고. 행복을 기준으로 봤을 땐 그게 아닙니다. 여호와가 있게 한 자리 있게 하는 게 최고의 행복이에요. 그 응답 꼭 받아 나가세요. 적어도 이 교회 한 분야, 이 분야가 나와 내 자손과 내 가문 통하여 막 살아난다.
그거 얼마나 우리 인생에 복된 겁니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현장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십시오. 사도행전 8장 가니까 빌립이 스데반의 일을 통하여 도망갑니다. 간 곳이 사마리아였어요. 어떤 이유로 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갔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빌립이 응답받고 가게 된 것입니다. 빌립은 여기서 중직의 사명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영적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복음 훈련 받다 보니까 사마리아 지역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복음 듣다 보면 세상 나가면 뉴스가 이해가 돼. 사건과 사고가 이해돼. 판사님도 이해 못해. 변호사도 검사도 이해 못해. 아유, 누가 뭐 야당 대표를 목을 칼로 찔렀다는데 뭐 뒤에 뭐 누가 있고 어떤 뭐 단체가 뭐가 있어서 뭐 사주를 한 것이고, 그런 거 아니고 어떤 사람이 영적 문제 되게 많았는데 정치라는 것이 뚝 들어박혀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세상 이해 안 되는 거 있습니까? 복음의 눈 가지고 보면 이해되어져요. 이제 중직자는 교회에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복음을 가지고 목회자 섬기고 성도 섬기고 어린 사람 섬기고 칭찬받는 자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나가면 전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만 중직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전도자의 축복, 전도자의 인생. 그래서 치유의 힘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복음을 가지고 증거할 때,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따르고 일심으로 따를 때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면 떠나가고 모든 병등자와 중풍병자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심지어는요, 그 빌립 한 명이 그 지역에 터줏대감 같은 시몬을 뒤바꿔 버립니다. 우리 중직자 여러분, 이런 축복 누리십시오. 내 지역에 있는 우상과 재앙과 저주를 막아내는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직자입니다. 교회와 성도를 사랑합니다. 현장 나가면 전도자입니다. 우상과 싸웁니다. 사람들을 취합니다. 복음을 전파합니다. 재앙과 저주를 막아내게 합니다.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사명입니까? 이렇게 중직자 인생들 응답받아 나가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21장 가니까 바울이 마지막 전도 선교 여행 마지막입니다. 한 곳을 꼭 들려보고 싶었어요. 가이사라 지방입니다. 여기에 한 중직이 있는 거예요. 그 누구죠? 빌립입니다. 빌립이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사마리아 쪽 복음 증거하고 광야에서 넷이 만나고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전도하다가 거기 정착한 거예요. 내가 여기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요 정도 답이 나야 돼요. 여러분들은 적어도 여러분들이 세우는 교회가 전 세계 어딘가에서는 움직이게 된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 자녀들이 남아서 그 전도운동 이뤄간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해온 그 분야를 이끌어 나가는 거 당연한 것이고, 여러분 지역에서 하던 전도운동 이끌어가는 거 당연한 것이고, 여러분이 해외 세운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 자녀에게 그런 거 남겨줘야 돼. 내 자녀에게 그런 거 안 남겨주면 상처, 원한, 분쟁 남아서 막 형제들 치고받고 싸우고 막 고소하고. 재벌들 부럽습니까? 죽고 나면 다 싸워. 서로 고소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치고 드러내고. 하나님 없는 인생 그런 겁니까? 적어도 여러분이 떠나간 이 교회 자리에 그 분야에 공석이 아니고 여러분 자녀가 해나가고, 여러분이 떠나간 여러분 지역의 전도 현장에 대를 이어서 여러분 후대가 해나가고, 여러분이 선교하고 섬긴 저 해외 교회에 여러분 자녀와 가문이 선교하고 전도하고. 빌립의 마지막은요, 선교사의 모습이었어요. 한 지역의 교회를 세운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재진 여러분, 현장에서 교회운동, 전도운동, 선교운동 꼭 응답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니까요, 딸 넷이 있어요. 빌립이 아마 4명을 낳은 것 같아요. 근데 특징이 있죠. 4명인데 딸만 4명이에요. 근데 처녀로서 예언하는 자. 무슨 말이죠? 빌립이 물어봤겠죠. 너 결혼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네가 안 한다면 처녀로서 주일 같이 하자.
야, 딸 넷이 처녀다. 뭐 저는 솔직히 갔으면 좋겠는데, 가서 자녀 되게 많이 나가지고 성도 많아지면 좋겠는데, 뭐 빌립의 생각이겠죠. 중요한 것은 내 딸, 4명의 귀한 딸을 다 처녀로 주의를 하게끔 한다. 이제 그 당시에는 약간 특이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이제 곧 주님이 오신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굳이 뭐 결혼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마음껏 전도하고 이게 하자.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보니까 부활로 여기고의 말은 죽었지만 내 남편이 이제 곧 살아난다, 이런 감이 있었던 겁니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딸 넷에게 결혼을 하지 않고 딸 넷이 주의를 하는, 결국 세계 선교사의 직무를 다하는 겁니다. 그냥 중직은 어쩌다 보니까 뭐 교회에서 뭐 당신 중직해, 재직해 해가지고 그냥 아유 나 재직인데, 지금 이런 경우 너무 많아요. 중직의 사명도 모르고 중직의 응답도 못 받는 중직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중직자 피택하는 걸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 감투입니까? 교회에서는 중직자 세우면서 뭐 임직비 받아서 돈 모아내는 겁니까? 저는 너무 그거 인간 냄새 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앞으로 중직 세워질 때 돈이 들지 아마 여러분 식사비, 뭐 가운비 이런 거 듭니다. 하지만 임직비는 없습니다. 대신 예전 교회에 장로 되는 건 하늘의 별 따기가 될 겁니다. 굳이 장로 해야 되는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당회하고도 얘기 많이 하고 있어요. 이 보니까 막 주변에 막 너무 중직들이 많이 세워지는데 목사님 안 세웁니까? 저는 생각을 좀 더 많이 해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진정한 중직은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 사랑하고 성도 사랑하고 막 교회가 막 은혜 받게 하고 막 후대가 키워지게 하고 현장에서 막 전도하고 막 복음전에서 막 혼자 가서 막 한적을 케어하고 치유하고 저 시몬을 무너뜨리고 이디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그 사람 만나서 복음으로 막 답도 주고 나중에 가이사라 가서 딸 4명과 함께 전도운동하고 선교운동하고 마지막까지 주의 복음운동한다. 이런 재직이 세워졌다. 한 명만 세워졌다. 그건 뭐 다 뒤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빌립의 인생입니다. 중직의 인생이기도 하고 현장 전도자 인생이기도 하고 선교자 인생을 다한 빌립입니다. 모든 재직 여러분 인생과 가문에 이런 축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특히 우리 재직과 우리 중직 여러분들은요, 후대 응답을 꼭 누려주십시오. 후대 응답. 세계의 복음화를 생각하지 않는 교회와 않는 목사는 후대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거 왜 합니까? 선교네들 지원해야 뭐 합니까? 그냥 목사 당연들 재밌게 먹고 쓰면 되는 거지. 다음에야 다음 목사가 와서 뭐 애가 있든 말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왜 후대 자꾸 생각하는지 압니까? 선교네들이 언제 커서 우리한테 효도한다고 저를 합니까? 우린 세계가 복음화 되기 때문에 그걸 위한 믿음의 일꾼들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남기는 모든 것은 후대의 발자취가 되어집니다. 후대가 따라오는 그림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든지 코로나 이후에 지금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매체 이야기 보기보다 많이 심각해요. 특히 교회들마다 후대가 없고 성도가 줄고 뭐 교회 재정이 줄고 한 20% 30% 얘기하더라고요. 참 감사하게 예전 교회는 코로나 이후에 성도가 더 많아졌어요. 거진 다 갚았습니다. 글로벌 빌리지 샀어요. 우리가 약간 마음 먹고 후대 운동하려고 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너무 많이 했어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말고는 이유가 없어요. 애들이 이번 주가 방학이었습니다. 딱 1년에 한 번인데 수요일 날 와서 예배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뭐 갈 데도 없겠죠. 참 좋은 겁니다. 어제 나와서 밤늦게 가지고 공부하고 있고 참 잘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새벽 2시까지 할 수 있게 도와드릴 테니까.
우리 애들 중요합니다. 잘 키워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껴 쓰는 거 후대에, 제가 알기에 지금 우리 선교부터 대안학교까지 아이 한 명당 평균 20만 원씩 이상씩 교회가 지원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안학교 비용이 40만 원입니다. 밥 3끼 주고 공부 가르쳐주고 간식 주고 40만 원입니다. 세상에서는 한 과목에 20-30만 원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은 마음 담아야 돼요. 이 교회 어른들이 돈 모으고 헌금하고 아껴 써서 여러분 공부할 수 있게 해주고 은혜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거니까. 여러분 나중에 커서 응답받고 성공하거든 헌금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후대들이 또 이 응답받아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교회의 헌신자의 모습 꼭 보여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것 좀 보여줘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이 교회가 밥 싸게 팔고 뭐 이런 거 걱정 안 합니다. 아마 밥값이 많이 나가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들이 막 걱정되고, 목사님 무전 주식자가 많아, 돈통 위에다가 CCTV 단다네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제가 하지 말자 그랬어요. 나라에 뭐 합니까? 그런 건 안 아까워요. 그런 돈 안 아까워요. 누가 배고픈데 그냥 먹었다, 그거 안 아까워요. 근데 이 큰 교회가 쓰레기가 왔다 갔다 하고 성도가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 하나 주실 사람이 없고, 내가 이 교회에 뭐 청소를 했습니까? 나는 그거는 이해가 안 된다고 봐요. 진짜 세계복음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 내가 여기 중립됐다, 내가 성도다. 학생들도 잘 배워야 돼. 너무 기뻐져야 돼. 그 청소할 사람 못 구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난 그거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립 여러분들은요, 이 교회 헌신자 손이 많이 가거든요. 뭐 차량부터 성가대부터 뭐 교육 파트 뭐 이것저것 얼마나 손이 많이 갑니까? 그 누가 돈 주고 돈 받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누가 뭐 일당 받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참 그런 모습은요, 우리 후대들이 보고 배우고 은혜 받고 나가는 모습입니다. 우리 그런 모습 보여줘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현장의 전도자의 모습 꼭 보여주십시오. 우리 후대 앞에, 후대가 현장에서 전도할 수 있게 해서 예전 게 중직의 모습은 현장에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전도하는 모습이구나, 이런 것이 마음에 들어가져야 돼요. 나라의 선교사의 모습, 결국 저 장로님 어쩜 그렇게 은퇴 일 잘하시고 가정 잘 돌보시고 은퇴 딱 하시고 나라를 마음에 품고 현장 다니고 국내외와 농어촌과 전 세계 다니면서 전도하신다. 이 아이들 마음에 크게 남아야 돼. 나 저런 분 되고 싶다. 우리가 그런 거 안 남겨주면 빌 게이츠 저거 돈 많이 벌잖아, 저 사람 대단해. 애들이 그런 것만 마음에 담아요. 정말 연예인 아이돌만 멋있어, 그런 게 들어가요. 디모데의 마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이 담겼어요. 저런 모습, 마지막까지 주의 은혜와 복음 가운데 거하는 모습, 요런 게 담겨질 수 있게 도와줘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중직자 모습을 봤을 때 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고 교회를 아끼고, 사건만 생기면 저 장로님만 딱 가면 모든 게 다 끝나. 이게 너무 감사해, 너무 귀해. 저분은 현장에서도 너무나 저 현장, 저분이 사신 저 동네, 그쪽 지역에 우리 교권들과 함께 어쩜 그렇게 전도운동 잘하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저분은 저 인생 마지막에 이렇게 전도하고 선교하고 응답받고 승리하고, 이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은 우리 후대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중직자가 싸워야 할 것도 있어요. 때로는 사단이 중직이라는 권위를 이용합니다. 루디아 순두개의 사건이 문제가 나타난 이유는 싸움을 크게 해서가 아니고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중직이었기 때문에 교회의 영향력이 큰 거예요. 여기만 목사까지 같이 가담했다, 더 큰 거죠. 그때 교회가 흔들리는 겁니다. 첫 번째, 인본주의와 욕심입니다. 이것과 싸워야 돼요. 우리에게는 인본주의, 우리에게는 욕심, 나의 경험, 내 주장, 내 판단, 내 것, 이것과 싸워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겠는가? 어떻게 하면 복음 중심으로 나가겠는가? 두 번째입니다.
정죄와 비판과 싸워야 돼요. 장로님들은, 우리 중자분들은 보입니다. 뭔가 안 되는 게 보여요. 뭔가 틀린 게 보입니다. 그래도 이해해 주십시오. 좀 사랑해 주고 감사하다고 하고 아껴주고, 그래서 성도와 성도가 원네스 할 수 있게, 성도와 성도가 하나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때론 성도와 성도가 막 갈등에 빠집니다. 다 자기가 맞다고 합니다. 중직자는 어디에도 휘둘리지 마십시오. 어느 누구에도 말하지, 다 이해하십시오. 다 사랑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저에게 이런 보고 오고 하면은, 야, 이상하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했을까? 그런 생각 들어요. 하지만 일단 둡니다. 하고 나중에 물어봅니다. 왜 그 사건이 그랬지? 그게 아니었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던 겁니다. 그러면 나는, 그게 뭐 다 이런 거구나. 다 이런 거구나. 이해가 되어져요. 그래서 절대 중직자는요, 이런 데 휘둘리시면 안 돼요. 세 번째입니다. 반목과 대립입니다. 때로는 목회자와 갈등이, 우리 교회는 없으니까 제가 자신 있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오늘 장로님이 찾아오셔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걸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뭘 드시고 싶냐는 거예요. 고기 먹고 싶으니까 오케이, 전 끝나고 고기 먹으러 갑니다. 이렇게 좋은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원로 목사님 틀렸어요. 그거 아니에요. 내 자식아 똑바로, 이 자식아 무릎으로 가는,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너 왜 고목나무가 비었냐, 왜 목회했다는 거예요. 고목나무가. 니는 저렇게 더 고생할 거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 너무 잘해주시고 감사하고. 그래서 목사제가 부족하죠. 제가 이 교회 와서 시행착오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래도 장로님들이 믿어주고 함께 해줘가지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너무 감사하고 귀하고. 이 교회는 세계를 복음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 중직자는 너무나 소중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고 여러분에게 있는 힘이 후대에게 발자취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응답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지키시고 은혜와 능력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 가운데 거하고 승리하는 귀한 인생이 되어지게 우리 예전교회 재직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